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동안 움츠렸던 모든 것이 봄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싹이 트고 살아나며 꽃이 피어오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기지개가 활짝 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3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179장, 통일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다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에는 반드시 그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들의 꽃도 끝이 있고 나무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 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의 끝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그때에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마지막 그 날 뒤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시간을,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과 그 뒤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빌려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 마지막 날과 영혼의 시간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아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천국의 영광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 주면서 영원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기쁨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정말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하며 무한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메시지가 어땠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계획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며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고 땅을 사고
농사 일을 짓고 시집장가 드느라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내 삶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분주하고 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중한 일을 내가 잊지 못할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히 20절 말씀과 27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또한 이 일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일어날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함께 이렇게 짝을 두고 계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1장 우리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립니다. 단 2렙돈을 넣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참 초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를 비웃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드리지 못했느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그 예물을 그들은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자신의 전부가 아닌 일부이지만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으면서 철렁철렁거리는 그 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들어오게 되면서 함락되어지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엄청난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하여 멸망된 그 사건의 경위가 바로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주후 66년 플러투스 총독이 성전의 금 17달란트, 지금 현재 무게로 따진다면 510kg을 강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총독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을 약탈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로마에 항거하기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본토에 있었던 총독부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도망하게 되고, 이 상황을 전해 들은 로마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게 되고, 이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모든 유대 땅이 점령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대치하게 되는데, 결국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이 파괴되며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당시 성전에서 끝까지 로마군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로마군에 의하여 처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피가 성전을 가득하게 되었는데 로마군의 무릎까지 그 피가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날의 모습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 땅에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게 된다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유한한 것들만 있듯이 우리도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그 문을 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문은 열려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비춰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못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과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 날이 슬픔과 후회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마음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